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표현입니다.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라고 볼 수 있느냐? 아마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약혼하는 우리 형제자매도 있습니다만은 약혼하는 그 형제자매가 만약에 약혼을 결정할 때에 사랑의 표현을 안 했다라고 하면 약혼한다고 얘기했겠습니까? 옛날에는 집안이 이렇게 연결해 줄 때는 그런 표현도 필요 없었을 겁니다. 우리 어르신이 여기 와 계신데 어르신 결혼할 때는 어떻게 중매로 하셨습니까? 연애를 하셨습니까? 그 중매 하셨겠죠. 옛날에는 뭐 연애가 있었겠어요? 거의 중매죠. 그런데 이 중매를 할 때는 얼굴도 안 보고 그냥 결혼한 사람도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잖아요.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데 신혼방에 들어가서야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그런 사람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요즘 살아가면서 사랑을 표현하지 않는 그런 결혼하는 것, 그것은 별로 있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건데, 이웃을 사랑하고 또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형제 자매가 사랑하고 이렇게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안고 살아간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예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면 얼굴이 밝고 얼굴이 환하고 얼굴을 밝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것이고, 하나님을 좀 덜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배 내동 찡그리고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들을 어떻게 해나가느냐. 예를 들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예배에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기뻐하실까, 어떤 모습을 기뻐하실까,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일날 와서 봉사를 하든 평일에 봉사를 하든 교회에서 봉사할 때,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한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바라보실 것인가.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사람이 상대편이 사랑합니다. 어떤 사람이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그 상대편이 어떤 마음을, 내가 이렇게 사랑을 표현할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질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표현을 하지, 내 방식대로 표현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집사람이 생일이었었는데요, 생일날 딱 그 두 가지 것이 기억난대요. 두 가지 것이 기억난대. 저는 생일날 생일도 잊어버리는 사람이니까 생일도 자주 잊어버리는 사람인데, 한국에 있을 때는요, 그 생일을 저희 아버지가 아침에 되면 꼭 전화를 해줘요. 그 며느리 생일이라고 전화. 그런데 그때서 기억할 때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생일날 언제가 한 번은요, 그 꽃집에 갔더니 장미가 이렇게 있는데, 장미가 하트 모양으로 쫙 만들어 놨다고. 꽃을 워낙 좋아하니까 하트 모양으로 딱 만들었는데, 꽃을 그때 한 100송이를 사가지고 주려고, 사실은 생전 처음 일입니다. 그게 생전 처음 일인데 그 100송이를 사려고 꽃집에 딱 갔더니 뭐 때문에 꽃을 사냐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생일이라서 내가 꽃을 좀 선물을 해주려고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냐고 이렇게 깨우뚱 하더니 이 주인이 좋은 게 있는데 그거 사가겠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냐고 그랬더니 노란 장미를 하트 모양에 쫙 만드는 게 있더라고. 근데 이거 싸게 줄 테니까 사가래. 그래서 왜 싸게 주냐고, 이렇게 좋게 만들었는데 왜 싸게 주냐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신청을 했는데
그 신청한 것을 안 가져갔대. 그래서 이제 누구한테 팔아야 되는데 팔 사람이 없대. 그래서 목사인 줄 모르니까 아저씨가 사가라고 말이야. 보니까 괜찮더라고. 이쁘더라고. 그래서 또 싸게도 준다고 그러지. 또 이쁘기도 하지. 그래가지고 탁 사가지고 포장을 딱 해서 예쁘게 해서 탁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감격을 하는데요. 얼마나 감격하는지 지금까지도 그 생일 때에 그때 그 하트 모양의 장미를 가득 채웠어요. 하트 모양을 딱 만들었는데 그 안에 노란 장미를 가득 채워놨어. 그것을 딱 갖다 주 지금까지도 얼마 전 생일인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 내 평생의 생일에 그때가 제일 기억난대. 별것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을 때 그렇게 기억에 많이 남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복을 주려고 하면 하나님을 향한 표현이 진짜 아무개가 어느 집사가 어느 장로가 어느 목사가 어느 성도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해보면은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흡족하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 해야 됩니다. 오늘 시편 132편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가지고는요 잘 모르시겠죠. 그러죠? 시편 132편을 하면서 제목을 뭐라고 정해주냐, 다윗의 하나님 사랑이라고 제목을 정해줬어요. 근데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면 무슨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뭐가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이요 평생 소원이 있었습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평생 소원이 있었는데 그게 뭔군요, 하나님을 자기 곁에 자기 마음에 자기 안에 모시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와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평생의 소원을 가지고 이 다윗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가 살아가면서 30살에 헤브론에서 왕이 됩니다. 그러고 한데 7년이 흘러갑니다. 7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계시가 오는데 어떤 계시가 오는 거니? 하나님께서 시온을 택하셔서 그 시온에다 하나님의 거처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계시가 옵니다. 그 계시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13절 14절의 내용이 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나의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하나님이 시온에서 쉬고 싶대요. 그 시온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시온이라고 하는 것이 예루살렘이요. 그런데 이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으로 있을 때까지 그 7년이 지나기까지 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합니다.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유일하게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었는데 이 그 가나안 땅 가운데 유일하게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었는데 그게 어느 땅인군요?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요 한 번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지 못한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따라 하나님의 거처를 삼겠대. 이 말을 들은 이 다윗은 예루살렘을 정복하러 딱 갑니다. 예루살렘을 딱 정복하러 가는데 예루살렘을 딱 가보니까요 요새입니다. 완전한 요새입니다. 왜 요새인군요? 올라가는 길이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는 길이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어느 사람들이 거하고 있었는데 아모리 사람들이 거하고 있었고 그 아모리 사람들이 거하고 있었던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이 여부스 사람들이 거하고 있었고 그 여부스 사람들이 거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이 소록길 하나밖에 없었어요. 자, 여러분 전쟁을 하려고 하면 한 길로 군사들이 쭉 올라가면 전쟁을 이길 수 있어요? 십니까? 이것은요 올라가는 대로 100% 다 지는 겁니다. 그만큼 예루살렘이 요새였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때에 예루살렘에 어느 나라가 쳐들어왔는 거니?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습니다. 아수르 왕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왔는데
얼마나 많은 군사를 데려와서 쳐들어왔는군요.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둘러쌌는데 18만 5천 명이 이 히스기야 왕 때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왜? 소로길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길 하나밖에 없으니까 들어올 수가 없어. 18만 5천이 왔는데. 그러니까 바깥에서 뭐 하고 있는 거니? 그 예루살렘 성을 다 둘러싸가지고 어떤 것도 음식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식량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둘러싸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예루살렘을 점령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그 정도 요새입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 성경에 기록해 보면 이 여부스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얘기하면서, 야, 니들이 쳐들어왔냐? 병신도 니들 다 이겨? 그게 이제 속담이요. 니들이 쳐들어오면, 예루살렘에 쳐들어오면 병신이 돌멩이를 들어 던져도 니들 다 이겨. 그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요새입니다. 그 정도로 요새니까 그 요새에 쳐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쳐들어갈 수 있는 방법, 다 군사들이 이제 그 다윗이 이끌고 예루살렘을 딱 둘러쌌습니다. 둘러쌌는데 쳐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 하겠어요? 쳐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거기에다 하나님의 처소를 삼겠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거처를 삼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쳐들어갈 방법이 없으니까 거기에다가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아하, 그 성문으로 들어가는 길 말고 다른 길이 하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게 바로 먼 길이군요.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샘이 하나가 있습니다. 샘이 하나가 있는데 그 샘물이 이 바깥에서부터 물줄기가 쭉 흘러가지고 예루살렘 안으로 샘물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물길 이외에는 들어갈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군사들이요, 그 물길을 타고 물길을 헤엄쳐가지고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 예루살렘을 그런 식으로 점령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렇게 점령을 합니다. 한 번도 점령하지 못했던 그 요새를 이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점령을 합니다. 그 점령을 하고, 그러고 난 뒤에 그 뒤에 바로 예루살렘에서 37살에 이 12지파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됩니다. 근데 딱 점령해놓고 하나님이 그곳에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시려고 하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려고 하면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뭐냐? 하나님의 성막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궤는 어디 있는 줄 알겠어? 응? 법궤는 베세메스로 나중에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제 법궤를 뺏어가가지고 재앙을 당하니까 베세메스라고 하는 곳에 딱 갖다 놨어. 그러니까 거기 있는 줄 알겠어. 그런데 문제는 예루살렘 성막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예루살렘 성막이 없어. 그러면 성막이 없으면 이 법궤를 갖다 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언제까지 성경에 기록해 보면 언제까지 성막에 있었는 거니? 이 다윗이 이 사울에게 쫓겨다닙니다. 쫓겨다니면서 노비라고 하는 곳에 성막이 있었는데 거기에 제사장들이 거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노비라고 하는 곳에 피해갑니다. 그 노비 제사장들이 이 다윗이 피해왔을 때에 뭘 주는 거니? 이 골리앗의 칼을 줍니다. 골리앗의 칼을 주고 먹을 걸 줍니다. 먹을 걸 주고 피난처를 줘요. 그 피난처를 주고 난 후에 이 노베 제사장들을 이 사울이 다 죽여버립니다. 왜? 누굴 도와줬다고? 다윗을 도와줬다고 죽여버립니다. 그 죽이고 난 뒤에 성막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도 죽여버리지, 또 하나님의 성막도 어디다 그냥 내박쳐 둬버리지. 여러분, 그런 그 왕이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왕은 버려버립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단순하게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귀중히 여기지 않냐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여기지 않냐고, 하나님을 참 제일로 여기지 아니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이 사울은 몇명이 보여줍니다. 그런데요, 그 위에 성막이 없어졌으니까 성막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응? 성막을 찾아야 뭘 갖다 놔요? 법궤를 갖다 놓는 거예요. 성막을 찾아야. 성막이 없으니까 이 다윗의 근심한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 말씀 1절 말씀부터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근심한 것을 기억하소서. 저가 여호와께 맹세하여 야곱의 전능자에게 소원하기를 내가 실로 나의 관은 장막에 들어가지 않으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않으며 내 눈으로 잠들게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저서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 성막을 발견해야, 그 성막을 발견해야만이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성막 속에. 성막에 보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가는데 그 안에 들어가요. 왜 법궤가 그렇게 중요한군요. 이 법궤는 누가 그곳에, 거기에 있다는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라고 하는 상징이에요. 법궤가 있다라고 하는 거, 법궤 위에 뭘 그려놨는군요. 법궤 위에 그룹들을 그려놨습니다. 법궤에. 또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지성소 뒷벽 안에 뭘 이렇게 금으로 장식해놨는 거니, 지성소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그룹들을 장식해놨어요. 왜 그룹들을 장식합니까? 왜 그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하늘에서 지상으로 내려올 때에, 또 하나님이 이 천상을 움직일 때마다, 또 하나님이 하늘에 계셔서 하나님의 보좌에 계실 때마다 항상 누가 호위를 하는군요? 그룹들이 호위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새길 수 있다고요? 못 새긴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은 새길 수 있다고 못 새긴다고요? 이 피조물로 못 새긴다고요? 피조물로 못 새기니까 대신해서 새긴 것이 뭐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대신해서 새긴 것이 뭐냐? 바로 그룹들을 만드는 겁니다. 왜? 그룹들이 있는 곳에는, 그룹은 하나님의 호위병들이에요. 하나님의 호위천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룹들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법궤가 들어야만 되고, 성막이 들어야만 되는데 성막이 없어졌어. 그러니까 성막이 없어진 것 때문에 잠을 못 자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막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이 근심을 합니다. 하나님의 처소가 어디에 세워져야 된다고요? 시온에 세워져야, 예루살렘에 세워져야 되는데 예루살렘을 점령해놓고 딱 보니까 성막이 없어졌으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막을 가지고 와서 세워놓고 또 하나님의 법궤를 들여와야 되는데 그게 없어졌으니, 이게 다윗이 근심한 것이 보통 근심이, 얼마나 근심했으면 잠도 안 자고 침상에 들지 않냐고, 내 눈꺼풀을 닫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이 성막을 찾기까지는 내가 잠도 안 자겠다, 철회하겠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나를 위해서는 철회합니까? 안 합니까? 철회합니다. 그러죠? 나를 위해서는 금식합니까? 안 합니까? 금식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위해서 철회하여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금식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다윗은요, 자기를 위해서 금식하고 자기를 위해서 철회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철회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다윗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른 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해줘야 되잖아요, 이거 들어줘야 되잖아요, 내가 지금 이거 막혀 있는데 하나님이 이거 들어줘야 되잖아요. 기도하면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철야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는 하는데, 하나님이 소원이 있어. 하나님께서 아무개를 전도하기를 원해. 그 전도하기 하나님의 소원이야. 그게 전도하기 소원인데, 그걸 놓고 철야하고 그걸 놓고 금식하고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은 너무너무 적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 다윗처럼 하나님이 무엇을 소원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쫓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해서 처리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도 해야 되지만, 내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한 표현이에요. 자, 말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표현을 했어요, 안 했어요? 말로는 안 했어. 그러죠? 여기 오늘 시편은 오늘 본 말씀에 보면 132편에 보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표현 한마디도 안 했어. 그런데 그가 행동한 걸 보면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 세상 어떤 제사장들보다, 세상 어떤 관계 있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보다 더 뛰어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한 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다윗을 가만히 보고 있어. 여러분, 법궤를 가져오면서도, 여러분 보세요, 법궤를 가져오면서도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잖아. 응? 법궤를 가져오는데 우사가 죽어버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개월 후에 이제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서 법궤를 가져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해서 하나님께서 우사를 죽이게 했구나 라고 깨닫고 이제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만들고 거룩하게 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해서 거룩하게 하고 난 뒤에 3개월 후에 법궤를 가져옵니다. 법궤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에 그가 춤을 춥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얼마나 놀랍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원했으면 그가 춤을 춥니다. 춤을 추는데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바지가랑이가 밑으로 줄줄줄 내려갑니다. 여러분, 그의 아내 미갈이 얼마나 이 왕이 채신머리도 없이, 여러분 보세요, 옛날에 3000년 전의 일입니다. 3000년 전에 팬티가 있었겠어요? 응? 바지가랑이가 내려갔으면 뭐가 보였겠어요? 다 보였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3000년 전입니다. 3000년 전이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역사로 보면 어느 시대예요? 고조선 시대예요. 고조선 시대. 고조선 시대의 왕이 다윗이요. 그 왕이 그 법궤를 가져오는데 그 법궤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 얼마나 기쁘면 바지가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기뻐했겠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두고 계신 거예요? 이 다윗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어디에 두고 계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처소인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계신 거야. 그러니 하나님의 소원대로 예루살렘을 점령했고 하나님의 소원대로 성막을 준비했단 말이에요. 그 뒤에 이제 성막을 찾는데 처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찾게 만들어줍니다. 여기 본문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 말씀에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다. 그래 가가지고 에브라다에 가보니까 어디에 있어요? 나무 밭에 있어. 그러니까 이 사울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박쳐뒀다 그 말이에요. 내박쳐뒀다. 나무밭에다 내박쳐뒀다. 그런데 그 에브라다에 있다는 말을 딱 듣고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그가 하는 말이 그래요. 7절 말씀에 우리가 그 성막에 들어가서 그 발등상 앞에서 뭐 하리로다? 경배한다. 사울은 다 내버려버리고 하나님도 필요 없고 성막도 필요 없고 다 내버려버렸는데 이 다윗은 그것을 찾아서 그 앞에 가서 그 찾자마자 거기에 달려가서 그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있는 그 모습,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분명히 사울과 다윗은 같다고요, 다르다고요? 다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셔서 만사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소원은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나를 위해서 힘쓰고 했을 때는 많이 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자들은 너무 적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를 원하면 하나님이 인정하게끔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게끔 내 자신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야 굉장히 어려울 거다.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이면 내 몸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행동을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드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실까? 라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게 움직이다 보니까요, 그가 에브라다가 왜 에브라다에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봐요. 왜 에브라다에 있을까? 에브라다라고 하는 곳이 그 사무엘이 거했던 데가 에브라다입니다. 에브라다. 원래 에브라다 이 사무엘이 거했던 곳이. 그래서 그 사무엘이 거했던 그 근방에다가 성막을 갖다 놓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성막이 여러 번 옮겼죠. 그러죠? 성막이 여러 번, 처음에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길갈에 있었다가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실로라고 하는 곳에 있었어요. 실로라고 하는 곳에 그 성막이 있었어.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어디에 있었나? 노비라고 하는 곳에 있었어. 그러니까 성막이 여러 번 옮겼어요. 성막이 여러 번 옮겼는데 왜 옮겼는 거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 그 성막이 거할 곳, 하나님이 거할 곳을 지정을 해준다고 얘기를 했어요. 어디에 얘기했는 거지? 신명기 12장 10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한 곳을 택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곳 한 곳을 택해서 지정해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지정해 줄 때에 두 가지 것을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하나님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셔서 땅에 거하게 하실 때든지 그렇지 아니하면 모든 대적을 다 멸하고 난 뒤에 너희가 평안을 얻을 때가 되면 내가 그곳을 가르쳐 줄 거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곳에 기업을 얻게 하셨을 때 가르쳐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곳이 모든 대적들이 다 멸하고 평안을 얻을 때 가르쳐 주든지 둘 중에 하나 가르쳐 줄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전자로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지금 뭘로 가르쳐 준 거예요? 후자로 가르쳐 준 거예요. 왜? 이 다윗 시대에 들어와서야 이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을 다 멸하니까 그 멸하면서 하나님의 성막이 있을 곳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참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한테도 안 가르쳐 줬는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을 다윗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가르쳐 줬을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하나님이 성전을 세울 장소까지 가르쳐 주잖아요. 성전을 세울 장소까지. 그러니까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사랑을 받았는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 그런데 그 사랑을 받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사랑을 표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역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도 누가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자신이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표현 잘하고 하나님 앞에 행동을 잘하니까 하나님께서 뭐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시는군요. 15절 말씀부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거느리고 있는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 어떤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줍니다. 첫 번째 복은 뭐예요? 15절 말씀에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양식으로 그 빈민을 만족해 하리라. 왜 빈민이요? 여러분 왜 빈민입니까? 빈민이 왜 빈민이에요? 예? 못 먹고 못 사니까 빈민이죠. 그런데 빈민으로 양식으로 만족해 해줘. 그럼 빈민이요? 빈민 아니요? 아니요.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풍성하게 나눠주겠다는 약속을 해줍니다.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셔서 빈민도 풍족하게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약속해 주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해야 내가 복을 받죠. 아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마음을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여러분이 대문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앞에 사랑의 표현을 다른 사람보다 독특하고 특이하게, 다른 사람보다 훨씬 뛰어나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표현해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자손 만대의 복을 나눠줄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보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6절 말씀에 내가 그 제사장에게 구원으로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움으로 외칠지어다. 영적인 복을 채워주는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했어요. 그 사랑한다는 표현을 통해서 누구에게 복을 줍니까? 제사장에게 복을 주죠. 제사장에게 복을 줌으로 말미암아서 성도들이 그 즐거움으로, 영적인 즐거움으로 만족해지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주는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살아가면서 물질의 복만 받으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물질의 복만 많이 받아보십시오. 근심 없습니까? 걱정 없습니까? 염려 없습니까? 염려가 근심이 걱정이 10배, 20배 더 늘어날 겁니다. 그런데 물질의 복만 주겠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복, 평안의 복, 기쁨의 복, 감사의 복이 넘쳐나게 역사해 준다고 약속하고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약속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17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인 거니? 하나님께서 자손 만대에 복을 주겠다. 자손의 복을 주겠다 약속하는 겁니다. 자손의 복을 주는데 어떤 자손의 복을 주냐? 그 자손의 복을 주는데 만대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어디에 말씀하고 있는 거냐? 11절 12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내 몸의 소생을 통해서 내 유의를 계속해서 있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약속. 그 약속을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는 거니? 내 자손이 내 언약과 저희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 때인데 저희 후손도 영원히 내 위에 앉으리라. 그 말은 무슨 약속이에요?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왕을 세웠는데 사울이 왕에서 그 다음에 바로 이스보셋까지 연결하고 이스보셋에서 끝나버렸어. 왕위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네 자손의 대대로 왕을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 자손의 약속까지 하나님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내가 저의 원수에게는 수치로 입히고 저에게는 멸관이 빛나게 하리라. 여러분 원수가 생겨도 하나님께서 원수를 다 처리해 버리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내 멸관이 누가 쓰는 거예요? 왕이 쓰는 거 아니에요. 네 후손은 영원히 멸관을 쓰고 영원히 빛나게 만들어주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받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요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내가 행동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다른 사람보다 똑같이 하면 안 돼. 왜?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야 돼. 응? 다른 사람은 내 삶을 위해서 금식하고 내 삶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예를 들어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에 지금요 아프간 사태 때문에 얼마나 교회가 욕을 얻어먹는지 몰라. 근데 사실은요 교회 욕 얻어먹을 것은 아니거든. 왜? 자기들은 거기 가라면 가? 봉사로 가라면 가? 가지도 못하는 주제에 거기 가가지고 문제 일으켰다고. 자기도 그렇게 가면서 그렇게 욕을 한다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자기들은 그렇게 목숨 내놓고 못 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가서 도와주고. 여러분 소말리아라든지 저 아프리카의 그 빈민들 도와주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외에는 없어요. 가난하고 불쌍하고 빈민들 도와주는 것, 그 도와주는 데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 외에는 거기 가는 사람 없어요. 안 갑니다. 왜? 대접 받을 때는 가도요 대접 못 받는 데는요 절대로 안 갑니다.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가지.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귀한 일을 해요. 그렇죠? 귀한 일을 하려고 갔어. 비록 결과적으로는 잡혀서 참 힘들었지만은 갔어. 그러면 그들을 위로하고 감싸주고 안아주고, 여러분 그걸 놓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 사랑을 베풀고 감싸줘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터넷 댓글들 보면요, 난 인터넷 잘 안 들어가 봅니다만 댓글들 보면 난리래. 저는 이해가 안 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프간 어떻게 보면 불쌍하잖아요. 못 먹고 못 사는 사람 너무너무 불쌍하잖아. 그 사람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지금 뭔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 뭘 기뻐하시기를 원하시는지 라고 하는 것을 좇아서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와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